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한 마음입니다. 병원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제목에 이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46절 끝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의 부분은 순전한 마음으로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 오늘 읽었던 제목과 같이 한 마음이라는 이러한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리하려면 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교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고 교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또한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다시 그 표준화 되어지는 교회로 돌아가 봐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의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행하다가 보면 그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바꾸고 싶을 때가 있죠. 이렇게 하던 걸 저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에 이 일을 왜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 말이죠.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의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그와 같은 처음에 고려했던 생각에서 벗어나고 그걸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해보자가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이렇게 하자고 원상복귀하자는 말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이 일을 이렇게 시도했던 취지가 무엇인지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것과 같이 우리가 교회나 교회 메시지나 기독교나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지?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이고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뜻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원래의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2장의 기록들, 특별히 신약의 초대교회라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보았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과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난 주일에 어떤 부분을 생각했냐면 어떤 부분을 생각했어요? 기쁨과 46절 끝에 있는 기쁨과 이 부분을 생각했죠.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기뻐하시면서 살았습니까? 나에게 통한 하나님의 뜻들과 계획들을 기뻐하시면서 살았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개인되어진 나라는 개인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순전한 마음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with singles of heart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싱글, 하나죠. 하나. 싱글 한 개. 하나의 of heart. 하나의 마음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한 마음이라고 표현해도 되겠고 또 일편단심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성경의 번역본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고 있지만 거진 비슷한 뜻입니다. 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순전하니 무슨 마음이지? 신시어리 이런 마음인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해 볼 뜻은 그런 뜻보다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이라는 말은 어떤 마음이요? 오늘 제목과 같이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순전한 마음은 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떤 마음으로 먹었냐면 한 마음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마음들이 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한 마음. 교회는 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일반적인 교제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교제할 때 어떻게 했느냐?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되어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자들은요, 기질도 다 다른 사람들이고요, 배경도 다르고요, 성장 환경도 다 다릅니다. 이들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요, 다른 성장의 환경들을 가지고 자라왔기 때문에요, 그 생각의 부분들도 모두 다른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교회가 되면서부터는요,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다 다르지만 성별도 나이도 이제 믿은 어떤 신앙의 횟수도 직업도 성향도 요즘 저보고 MBTI가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옛날에 해봤는데요. 옛날에 청년들하고 어디에 세미나 같이 가고 청년 수련회 때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강사 불러다가 그거 가지고 들으면서 했던 적이 부산에서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득해져 가지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해보라고 얘기들 하는데 예전에는 그거 돈 내면서 했는데 요즘은 공짜로 하나 봐요. 자꾸 해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외형적인 사람인지 내성적인 사람인지 어떻게 소심한 사람인지 대범한 사람인지 다 다르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다 그랬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 되게 한 것이 있었었는데 그게 교회였었어요. 교회가 됨으로 이들은 하나가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어려운 말로 한다면 연합이죠. 연합. 교회가 되면서 이들은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름 명칭을 일부러 붙입니다. 연합교회, 커뮤니티 처치, 이런 이름을 일부러 붙여요. 하나 되어진 우리의 연합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런 진리들을요, 계속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신약의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때요, 교회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큰 모임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다한다면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모임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다시 얘기하자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다 하게만 된다면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우리는 뭐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같이 얘기하고 의논하고 교제하지만 하나 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교회가 안 됐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자기의 기질들 다 드러내고 자기의 배경 다 드러내고 자기의 성장 환경 다 드러내고 자기의 성향 다 드러내고 이렇게 했다면 아직 우리는 선한 목자 교회가 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해서 늦게 오신 분도 있고 일찍 오신 분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믿은 분도 있고 여러 분류가 있겠지만 그래서 한 교회에 정착하게 된다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 전까지는 막 생각도 말도 자기의 성향도 다 다른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집단이라든지 계층이라든지 계급이라든지 다 층층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 분리시켜놔요. 하지만 교회는요, 그 분리를 다 섞어서요,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가운데 좋은 전통인 문화로 세계에 선전하고 있는 문화가 하나 있잖아요. 무슨 문화죠? 음식을 빗대어서. 무슨 문화죠? 여러분들 막 반찬 남으면 해먹는 거 있잖아요. 네? 비빔밥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큰 문화 행사 같은 거 가질 때 보면
관계 기관에 어떤 장들이 오셔가지고 이만한 국자 같은 숟가락을 가지고 막 집어넣고 뭐합니까? 비비죠, 막 비비는 거. 저기 예전에 뭐 포항에 이렇게 손 모양의 공원 있잖아요. 그 공원 이름이 모르겠어요. 간졸곳인가요? 뭐 호미곶인가요? 거기 공원에 가니까 무슨 기념 무슨 화로 같은 걸 만들어 놨는데 그 위에 보니까 이따만한 막 냄비 같은 걸 한 개 걸어 놓는데 이게 뭐 뭘 기념해서요. 여기서 밥을 비벼 먹었다는 막 몇천 명이 비벼 먹 이거 꼭 목욕탕만 하던데 이만한 거. 엄청나게 밥을 넣고 막 비볐었나 봐요, 거기. 우리나라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섞인다는 거죠, 하나로. 그런 의미겠죠. 교회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가 되어진 연합. 이것이 교회라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요, 세상이 장차 어떤 모습일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질 그때는요, 순전한 마음, 곧 하나가 되어지는 마음이 들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지면 순전한 마음의 때, 해석하면 한 마음의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그와 같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의 상황은 그와 같게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의 때요? 한 마음의 때. 한 마음의 때가 주님이 오실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뭡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분리를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분리를.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가 안 되고 분리하려고 전쟁하는 겁니다. 서로. 우리는 너희들과 섞일 수 없어. 그러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이전에 1950년에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한국전쟁이라고 부르죠. 그때도 왜 전쟁이 일어났죠? 분리를 위해서요. 분리 위해서. 분리를 일으키고 그들은 얘기할 때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분리를 위해서입니다. 철저한 분리를 위해서죠. 세상의 전쟁의 원인은요, 분리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인간의 조직의 결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조직의 결과는 분리입니다. 계속 쪼개놓는 분리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조직을 통해서는 주님이 오실 때의 모습과 같은 하나 되어진 모습을 보기는 힘듭니다. 어디를 가든지 인간들이 있는 곳에는 늘 분리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5절과 6절에서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봅시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난리 소문이 있는 걸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 당연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통하여서 참 평안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안 되고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소문이 자꾸 일어나요? 난리 소문이 났네, 난리 났네, 이런 소문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난리의 소문을 통하여서 자꾸 미혹해내는 겁니다. 우리들을. 다시 얘기하면 이 소문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자꾸 나뉘게 하는 거예요. 계급, 집단, 조직으로 계속 나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자꾸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정치인과 이상주의자들이 펼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겠다. 대통령도 취임할 때마다 어떤 정당의 대통령이든지 취임식 때마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국민이 통합되어서, 이런 걸 얘기하죠. 이 정치인들과 이상주의자들의 그들이 늘 쓰는 대본의 말이에요. 그들은 그런 일들로 통하여서 평등과 평화 시대를 이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난리 소문을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들의 정치력으로 우리들은 평등하고 평화되어진 한 통합되어진 국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대통령 한두 번 바꿔봤습니까? 그래봤자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예언자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하나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이런 것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분리되게 하는 인간들의 조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전쟁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제 전쟁도 끝인다는 거예요. 왜? 뭘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연합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쟁도 다 끝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연합을 이룰 수 있느냐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추구하고 명령하는 것이 한마음, 연합을 이루고 통합을 이루라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이룰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연합을 이룬다는 것이 획일화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 똑같은 회색이 돼야 된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산당처럼 다 빨간색이 돼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보았듯이 제자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성향과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됨으로써 그때부터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라는 것은 개체가 연합되어서 하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다 죽고 한 색깔만 살아남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서 하나의 그룹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기에 대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까지 읽었던 말씀에서요. 계속 반복되어진 두 단어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계속 반복되어진 두 단어가 있습니다. 뭐와 뭡니까? 눈과 몸입니다. 눈과 몸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계속 눈과 몸 계속 같이 얘기하고 세 번이나 두 절에서 세 번이나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반복은 뭐라고요?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중요한 거다 이거.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중요한 거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리를 생각해 보자면요.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때에 복음은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몸의 지체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보이는 지체도 있고 보이지 않는 지체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나가 되어서 인간이라는 한 체제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한 체제라는 것을 대표하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뭐로 대표해요? 눈이라고 대표하고 있는 눈. 모든 체제가 하나로 대표된 그 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 그래서 이 말은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복음은 우리들의 몸과 같은 각 객체가 눈과 같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밖의 사람들은요. 눈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입니다. 대표되어지는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로 나뉜단 말이에요. 사물을 바르게 보든지 통합적으로 보든지 견실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게 되냐면 복잡함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교회가 되어지면서요.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그 강조되어진 것으로부터 해서 심플하게 만듭니다. 간단하게 만들어요. 그 기독교는요. 단순화하게 하는 거고요. 순전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건물이나 어떤 화려한 의식이나 절차의 제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딱 생각하면 교회 건물을 딱 먼저 떠올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조금 불만인데 각 교회들마다 조금 성장하여서 교회가 규모가 있다 싶은 교회들의 주보 일면은요. 그냥 일색이에요. 다들 일면에 어떤 그림이 나오던가요? 교회 건물 나옵니다.
저는 좀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에요. 참 교회라는 건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 7, 80년대요, 어떤 행사했던 역사 필름 같은 거 TV에서 한 번씩 반영해 줄 때 있죠? 그때 보면요, 건물이 없는데 사람들은 새카맣게 모여 있어요. 무대라고는 그냥 초등학교에 그냥 여기 위에 올라가서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는 훈시하시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 조그만 무대, 그런 무대 한 개 놓고 사람들은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막 수천 수만 명이 저 끝에까지 서 있는 거예요. 보이는지 보이지도 않는지.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모여서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라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어떤 규모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이런 건물들을 먼저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 속에 절차나 제도나 의식과 같이 된 것은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에는요, 교회라 하면 건물이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교회의 기독교적인 본질에서는요, 조금 벗어난 거예요. 단순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교회라고 하면 각 객체의 사람을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기독교적인 원리의 단순한 교회 모습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다른 것들이 자꾸 이미지화 된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다른 말로 하면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가 지금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큰 문제들이 있을 때요, 이 문제를 풀려고 애쓰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들을 더 만들어내는 것을 살펴봐요. 뭐 나라에서도 국가 간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국내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 TF팀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솔루션이 된 거죠. 문제와 해답을 얻기 위한 어떤 주제가 된 거죠. 그것을 만들고 해결하기 위해서 팀이 구성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뭐 재판국을 연다든지 아니면 뭐 조사처리위원회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인간적인 복잡한 조직은 더 문제를 꼬이게 합니다.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쓸데없는 짓이고요. 세상의 정부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이걸 뭐 어디다가 얘기해야 되는지 이제는 그냥 어디 민원실에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뭐 그 어려운 그 구, 그 지부, 그 부 이름을 우리가 다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부인데 그 부를 가라는 거예요. 이게 관료 조직이에요. 세상이 만드는 조직과 같은 것입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화려한 의식으로 치장되고요. 교황은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권력까지 휘둘렀어요. 바티칸은 지금도요, 하나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는요, 바티칸에서 보낸 대사들이 각국에 임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나라가 되었어요. 진정한 기독교는 거의 상실되었고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그저 사람들은 사제들만을 찾아다닙니다. 아무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복 받으려면 누구나 돈을 내야 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뒤얽히고 혼란하고 복잡해서 기독교가 과연 무엇인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전의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교황주의자들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종교개혁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교회개혁입니다. 교회개혁은 어떤 말이냐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신약의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개혁이 일어나면서 일어났던 표면적인 다름이 무엇이냐면 즉시 교회는요 단순해지기 시작했어요. 복잡했던 교회가요 단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청교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어요. 개혁교회마저도요
로마의 요소들을 너무 많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청교도인들이 보기에는. 개혁되어 있는 교회들마저도 그거 성에 안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교회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그것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가지고 따졌다면 청교도인들은요, 그게 정말로 성경적인가를 가지고 더 정확하게 따졌다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아니하면 행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면 이제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안 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한 것이 아니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요, 훨씬 정결해지고 훨씬 더 순결해지고요, 훨씬 더 단순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신상 같은 거 다 없었다는 얘기는 말씀드렸고요. 교회 스테인드 글라스 아름답게 하는 그런 거 다 없애버렸고요. 십자가도 다 내려버렸어요. 오늘날은 교회의 표시가 저 지붕에 십자가가 달렸나로 표시를 하지만 처음에 교회 개혁을 일으켰을 때는요, 달려있던 십자가조차도 떨어뜨렸어요. 왜?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원체 막 무늬를 넣고 거기다가 뭐 형상을 달고 해서 아름답게 원래 의미가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천주교 십자가 보십시오. 얼마나 예술적으로 만들어놓은지. 그 십자가의 모습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구부러뜨렸다가 폈다가 뭘 걸었다가 그 옆에다 무슨 장식을 했다가 사제들이 입고 있는 그 후드, 가운에 있는 축 늘어뜨린 후드가 있죠. 넥타이처럼 옆으로 쭉 내와 있는 거. 그 끝에도요, 자기가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자기가 나름대로 디자인한 그 십자가의 형상을 가지고 서품에 이렇게 후드에다가 장식을 해놓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보면 현대 감각에 맞게 얼마나 예쁘게들 잘 만들어놓은지 몰라요. 그러니 저것은 십자가의 본 의미를 상실했다 해서 그거 다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마당에 꼽아버렸습니다. 마당에. 단순하게 그냥 십자가 짝대기 딱 마당에 꼽아버렸어요. 뭡니까? 교회 개혁은요, 단순해지는 겁니다. 교회로 돌아온다는 것은요,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복잡한 것을 제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방법은요, 순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순전하게 보는 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잡함은 거기에는 반드시 인간의 방법이 가미됐다는 것입니다. 단순함은 언제나 복음의 특징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단순함, 한마음,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에 내 생각이 뭐 분주 복잡하다,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 굉장히 심플합니다. 개개인의 경우에도 보면 불신자들의 삶은요,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뭘 한 개 결정하려면 그 복잡해요. 죄의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죄는 항상 복잡함을 탄생시킵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게 죄예요. 죄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거역하기 전까지 매우 기쁘고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는 낙원의 동산에서 뭐 했게요? 그냥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지냈어요. 그 끝이에요. 뭐 했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뭐 했다 했어요? 뭐 장사했다 했어요? 뭐 산업했다 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 끝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단순한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자기들은 그렇게 살으라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단순한 삶이었죠. 하지만 범죄하면서 그들의 삶을 잘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곤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요, 머리가 복잡해지고 생각할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복잡함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죄에서 나온 겁니다. 죄에서. 반대로 진리는요, 단순함에 가까운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예!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하고 옛날에는 단순하게 달려나갔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달려나가니까 생각을 해야 됐어요. 이거 나가도 될까 말까?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내가 나가면 알까 모를까? 어떻게 나가지? 뭐라고 궁시렁대지? 이런 걸 자기의 변명 핑계거리를 다 생각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빨리 못 나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었어요. 숨었다는 게 복잡해졌다는 뜻입니다. 단순해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예! 하고 단순하게 뛰어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하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예! 하고 달려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이거 할 수 있겠나? 아이고, 이 사람도 생각나고 저 사람도 생각나고 내가 얽혀있는 세상에 이 일도 생각나고 저 일도 생각나고 그냥 단순하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피를 그대로 타고납니다. 가인이요, 그가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나서 밖에 나가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를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시가 생겨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시는 누가 만든 거냐면요, 최초의 도시의 건설자는 가인입니다. 근데 가인이 도시를 만들면서부터 어떤 일들이 나냐면 문명이 개발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문명. 그런데 이 문명이라는 것은 너무 복잡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너무 복잡해. 말도 여러 나라 말이고 글도 여러 나라 글이고 생각하는 사상도 여러 가지고 자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향, 기질, 특징 뭐 이런 것도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죄는 우리의 삶을 쪼개고요, 나눕니다. 연합이나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인류들은 어떻게 됐느냐? 더 이상 연합이라는 것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데는 이처럼 힘든 겁니다. 하나 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부부가 두 사람인데 두 사람 하나 되는 것도 그렇게 힘든 겁니다. 웃기는 말입니다. 사실은. 자기도 자기 스스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다고요?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도 연합을 못 이루는데 두 명이 그 사람 두 사람이 나눴자면 벌써 마음이 네 개인데 그게 어떻게 하나가 쉽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성취하는 것은요, 매우 똑똑해 보이지만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들의 마음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왜? 마음들이 너무 철저하게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속에는 하나 되지 못하는 두 가지 요소가 항상 양립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이중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고발하고 있는지 들어봅시다. 7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원함은 있지만 그 다음에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몇 개입니까? 두 가지예요. 하고도 싶고 하기도 싫고 아유 해야 되겠는데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죠. 우리 마음에.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 마음에 법이 서로 뭐 어째요? 내 마음의 법이 서로 어째요? 싸우는 거는 같은 편끼리 싸웁니까? 아니죠. 나뉘어졌을 때 싸우는 거예요. 나눠졌을 때. 내 마음도 내 속에서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하와 이후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연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내게는 적어도 내 속에 두 명의 내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것을 원하는 내가 있고 저것을 원하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적대하는 두 요소가요,
자신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자기도 모르고요.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절망한다는 것. 두 마음 때문에 싸우느라고 일을 못해서 내 스스로가 나를 볼 때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독백합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잡해서 모르겠다 이 뜻입니다. 해야 되겠는데 안 하고 싶고, 하지 않았으면 싶은데 해야 된다 하고, 이 마음이 계속 싸워서 이거 어째으면 싶느냐.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함, 분열, 적대, 이건 전부 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하여튼 피자 조각처럼 철저하게 나누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순간 단순해집니다. 아이들처럼 단순해집니다. 시은아, 잘 봐라. 응? 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단순해서요. 이 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예, 목사가 어려운 말을 쓰는 거는 어른들 말을 쓰거나 종교적인 단어를 쓰거나 좀 신학적인 단어를 쓰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하지만 잘 들어보면요. 아, 목사님이 무슨 말 하구나 알 수 있어요.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단순한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질서 잡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원칙이 생기고요. 그 마음이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착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우리가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착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보기에는 그게 착하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착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온전해지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복음의 정신과 진리를 쫓아서 온전한 마음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어떤 대로요? 내가 복을 받아서 갈 길은요. 길이 몇 개예요? 한 길이라는 거예요. 창원 가는 길, 진해 가는 길, 마산 가는 길, 아니면 진주 가는 길, 고성 가는 길, 어디 가는 길. 내가 가야 할 길이 여러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 길이라는데 그 한 길을 얘기할 때 그 길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온의 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은 여러 길이 아니에요. 한 길입니다. 한 길. 연합의 원리가 생겨나고 순전함이 드러나고요. 복잡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모든 그때 모인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단순해지고 한 마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분 또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뭐 주시려고요?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예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희들에게 장사 잘하는 사람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사람 되게 하고 성공하는 사람 되게 하고 마음에 평안하는 사람 되게 하고 기뻐하는 사람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이유와 예수 믿어서 얻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득들을 갖다가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주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하시는 액면은 뭐였냐면 오직 무엇이었어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 전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한 가지. 근데 사람들은 그저 살고 있을 뿐 생명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통일되어진 인생관도 없고요. 하나 되어진 삶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보고 단순해지고 순전해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단순해지고 순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쓰고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으면서 그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뭐 육신의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막 지저분하게 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유일하게 한 가지예요. 생명에 관계된 우리 속에 있는 영혼, 이것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다른 것들은 뭐 어찌 되든지,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들어봤죠. 내가 뭐 풍부에 처하든지 뭐 비천에 처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상관없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했잖아요. 그거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에게 어떤 관심 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뭐가 관심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관심사는 뭐예요? 이 영혼입니다. 영혼. 정부를 있죠. 정부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정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정부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세움받은 것은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움받은 것이 아니에요.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 주든가요?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정부를 세우셨느냐? 문제를 억제하라고 세우신 겁니다. 더 이상 문제 확산되지 말도록 이 법에 의해서 다스리라고 우리들에게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정부에 갖고 와서 민원 넣으면 되는 겁니까? 법원에 갖고 와서 해결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게? 사람이 죽었는데. 법원에서는 보상해라고 하는데 돈 1,000만 원 보상한다고 그게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부는 최소한으로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서 하는가? 이게 그리스도에게 와서뿐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부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메시지로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중요한 한 가지는요, 바로 내 영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내 영혼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누가복음 10장 41절의 사건을 함께 읽으면서 생각해 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마르다의 문제가 뭔지를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요, 마음이 산만하대요. 마르다는 지금 마음이 산만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했잖아요.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그러면 예수님을 초대했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께 주목해야 되지 않겠어요? 손님이 왔으면 손님에게 주목해야지 손님을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귀 기울이고 집중하는 대신에 마르다는 뭘 했냐면 뭐 했어요? 음식장만 한다고. 예수님 잘 대접하려고. 대접도 잘하고 섬기기도 잘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이런 것들을 신경을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르다의 문제점은요, 내 마음이 지금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해서 그러면 마르다처럼 누가 손님이 오면 섬기지 말아야 되는가? 섬기는 것이 예수님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집중해야 될 대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네 마음이 지금 산만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어디에 산에 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끝나고 뭐 해야 되는가? 밥 하시는 분들은 빨리 올라가서 밥을 해야 될 텐데 국이 어떻게 됐는가? 혹시 밥솥에 전원이 또 떨어진 게 아닌가? 반찬이 어떻게 됐는가? 이런 거 생각한다든지 집에 남편한테 뭘 부탁해놨는데 잘하고 왔나? 우리 애들한테 이거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걸 조심하고 있나? 이 사건이 어떻게 됐을까? 축구 어떻게 됐을까? 누가 이겼을까? 핸드볼 어느 팀이 이겼을까? U20 우리 소년들 어떻게 잘 싸우고 있는가? 온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산만해져 있다는 겁니다.
온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초청한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래 놓고 정작 그들의 마음은 먼 산 가 있다는 거예요. 딴 데 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에서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뭡니까? 네 생각은 산만하지 않고 하나다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마르다가 일할 때 도와줘야 되죠. 아이고 저 사람은 참 무슨 시어머니는 밖에서 죽으라고 막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시아버지하고 이거 재밌다고 얘기하고 시아버지는 뭘 더 좋아할까요? 예? 며느리가 부엌에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인재가 소지가 있으니까 뭐 생각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며느리와 또 시어머니의 입장이 서로 다를 테니까요. 예수님은요 사실 그렇게 했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와서 내게 집중해야지 이 뜻입니다. 나한테 집중해야지. 나를 초청했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집중해야지. 이래야 됐는데 마리아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잘한다고 한 것이 예수님께 대해서는요 친절을 베풀지 못한 게 된 것이에요.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한 가지라는 거, 한 가지. 다 얻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산만해져가지고 다 잘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네 영혼은 지금 죽어가는데. 그거 이루어내고 그거 성공시키고 그래 온 일생을 다 짜맞춰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뭐하냐는 거예요. 네 영혼은 어떻게 됐는데 지금. 다 이루면 뭐하냐는 거예요. 네 영혼의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처럼 분주복잡하게 먼지를 피워가면서 일 많이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너는 정작 나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넌 주방에 있잖아. 나하고 가까이 있는 거는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야 지금. 지금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휴대폰이 생기면서부터 온갖 세계 정보는 내 손아귀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들은 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선조들보다 훨씬 많은 실패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보다 훨씬 많은 실패들과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실패하느냔 말이에요. 예? 옛날에 그 사람들이 얻지 못했던 그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우리의 손아귀에 촥 하면 다 나오는데 이 많은 정보들과 기회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분들보다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냐는 말이에요. 세상의 지식, 부, 다른 모든 것을 얻어도요. 내게 이 영혼을 잃게 된다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덕에서뿐만이 아니라 생각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순전한 마음, 한 마음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기독교를 특징 짓는 이 본질적인 단순함을 원한다면 우리들은 이 지성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주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많이 아는 것, 이거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 아이들은 단순해요. 엄청나게 단순합니다. 금방 엄마한테 혼냈잖아요? 회초리 한 2차례 맞았어요. 그래놓고 엄마가 방에 있는 아이 보고 얘야 오늘 소고기 볶음밥 해놨다 빨리 밥 먹으러 나와라. 그러면 날래게 뛰어나옵니다. 지금 뭐 엄마한테 맞아도 기억도 안 나요. 엄마. 그리고 엄마 보고 엄마 밥 한 그릇 더 줘요. 뭐 더 없어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옆에서 어른이 보기에는 야 저놈의 자식은 쏙도 없나 싶죠. 쏙이 없어요. 애들은. 단순해요. 단순해. 예? 1,000원짜리 10개 하고 5만원짜리 1개 하고 어느 개 가지려면 꼬마들은요. 많은 거 그거 가지려면 10개짜리. 단순하단 말이에요. 단순해. 예? 뭐 100만원짜리 넘는 휴대폰보다도요. 사탕 5개가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단순한 겁니다. 단순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단순하라는 겁니다. 단순하라. 저는 군대에 대해서 가장 매력적인 게 뭐냐면 단순한 겁니다. 군대 갔다 와보니까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군대는요, 군인들에게 옷 3벌 딱 주고 끝입니다.
네 제대할 때까지 꼬매든지 붙여입든지 네가 알아서 해봐. 구나 2컬레 주고 딱 끝입니다. 치약, 칫솔, 비누, 뭐 양말 이런 거는 계속 공급해주지만 그런 것들 탄띠 1개 주고 철모 1개 주고 총 1자루 주고 대검 하나 주고 탄띠 1개 주고 그 끝입니다. 너희 제대 갈 때 써야 돼. 그러면요 여기서 저기 어디 이사 갈 때 여기서 저기 훈련 갈 때 요만한 가방 1개 넣으면 끝이에요. 3년 동안의 살림이 가방 1개로 끝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싹 없애버리고 그냥.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되죠. 싹 치워놔도요. 일주일만 지나면 그대로 고스란히 채워져요. 어떻게 생겼는지 참 희한해요, 그게. 그리고 또 뭐 구석구석에 이사하려고 보면 어떻게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놨는지. 예? 이사 올 때 그렇게 많이 버렸는데 또 이사 갈 때 보면 그거 이상으로 더 많이 생겼어요.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말이죠. 우리의 살림은 왜 이렇게 복잡한지요? 왜 우리의 옷장은 이렇게 복잡해 있는지. 뭐가 이렇게 침대 밑에 꺼내면 복잡한 게 많이 나오는지, 서랍을 꺼내면 복잡한 게 많이 나오는지, 싱크대를 열면 복잡한 게 많은지, 냉장고를 열면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말이죠.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의 영혼, 이것 말고는 중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거 위에 2가지를 생각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은 시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염두에 두면서부터 여러분들은 시험에 빠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모든 학식 잊어버려야 됩니다. 영혼을 우선시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일을 하는 데는요, 좁은 문으로 뭘 짐을 많이 우겨 싸가지고 이건 뭐 짊어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좁은 몸은요, 간신히 지한문만 빠져나가는 겁니다. 복잡한 건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못 들어가요, 다른 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지식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하고 놀랍게 생각했던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뭐 어떤 사람인데 어깨에 힘을 빡 줘요. 내가 임마, 이거 서장하고 막 밥도 먹고 막 이러면 교회 못 온다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이렇게 하려면 신앙생활 못 한다는 거예요. 네? 내 밑에 살림 살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봉급 주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한데만 내가 기업의 총수인데 말이야.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도요 교회 와서는 고개 숙여야 돼요.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들은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들은 각자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했고요. 자기의 출신이 뭔지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는요.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거 한 가지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과 나라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변하고 부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늙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야 할 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의 이 죽음의 마지막의 시점에 딱 가서는요, 우리들은 단순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오직 생각할 것은 복음의 영혼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죽기 직전에 여러분들 뭐 생각할래요? 네? 뭐 생각하겠습니까? 복잡할 게 생각할 게 없어요.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그것뿐이 생각할 게 없어요. 그렇다면 진작에 깨달아야죠. 살아있을 때. 예? 그게 진리라면 살아서 시간 많을 때 그걸 생각했었어야죠. 왜 지금 몇 초 후에 숨이 꼴딱 넘어갈 이제서야 깨닫냐면 그 사람은 기회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생각하고 고려한 것은 참 잘한 것이지만 그 기회가 있어갖고 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이런저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너무 많은 모임들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 이런 조직 만들어야죠. 이런 부 만들어야죠.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이 회의하는 것은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회의하는 데가 아닙니다. 뭐 일만 있으면 자꾸 뭘 모임을 갖자고. 그렇게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는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됐느냐 이것부터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풀지 못하면 어떤 모임을 가지는지 소용없는 겁니다. 그거. 밥이나 먹고 헤어지는 거지. 우리들 속에 있는 이 문제의 시초는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느냐? 죄, 악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은 이 죄의 형벌을 직접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은 순전한 마음이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한 마음이 되어 있냔 말이에요. 우리의 순전함이 불안, 평안치 못한 이런 마음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족한 재산이나 학식을 가질 수 있지만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불안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실 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집중하고 관심 기울여야 될 것은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셨다고 했어요. 인간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재물에도 가 있고 영적인 데도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재물도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맨날 걱정하고 앉아있다. 왜? 마음이 나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만하여서 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수면제를 먹고도 못 자는 겁니다. 사실은. 내 마음의 나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을 자려면요,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지 잠을 잘 수 있어요.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의 특징이 생각이 많은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공통적인 하나의 특징은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약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거듭되면 만성이 되죠. 자신이 온통 나뉘어져 있고 온통 모순덩어리인 게 자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가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도 여러 가지를 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가지, 1000가지를 쫓고 있다 보니까 그 100가지, 1000가지의 이름을 다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생기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재물, 하늘과 땅, 순간과 영혼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끝없이 분주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음이 불안해지고 나눠지는 자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도 두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기억하세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은요, 반드시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에는요, 내가 솔직하게 고백은 못하고 숨기고 있지만 그 마음 속에는요, 남을 깎아내려서라도 라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한 마음이 생기지 못하고요, 여기에서 질투, 시기, 멸시, 미움, 야망, 욕망 이런 것들로 철저하게 내 마음이 나누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나눈 순간 이들의 마음은 순전한 마음,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생각 가운데 계셨고 이들에게 충만하고 완전한 만족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도 소원도 동기도 하나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게 천국문을 열어주신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온 삶은 단순해지고요, 우리의 계획도 매우 심플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성과 여러분들의 감성과 여러분들의 의지는 순전합니까?
단순합니까? 분주하게 뛰어다니던 것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던 책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관심 있던 그 영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르다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주방에 가 계시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앉아야 됩니다. 그분께 기울이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8절,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들에게 한 마음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한 마음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과 같이 순전한 마음이 되어진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한국의 교회들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